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개똥이라는 바보와 새똥이라는 바보가 살았습니다. 개똥이는 바보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집에 돈을 두는 게 불안했습니다.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 산에다가 이 돈을 묻어두자. 하지만 누가 판에 가면 안 되는데 미심쩍게 생각을 하면서도 개똥이가 돈 뭉치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고 거기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팻말을 하나 세웠는데 나는 이곳에 돈을 묻지 않았다. 개똥이 그렇게 써서 붙여놨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이 새똥이 바보가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다가 이상한 팻말을 보게 됐습니다. 뭐 그렇다면 여기에 돈이 묻혀 있나? 그리고 흙을 파헤쳐 보니까 정말 거기에 돈 뭉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쌓아 들고 내려오다가 생각을 하기를 내가 그냥 내려가면 안 되지. 혹시 의심할지 모르니까 이 새똥이도 팻말을 써서 꽂아뒀습니다. 나는 이곳에 묻혀있던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새똥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다음날 개똥이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흙이 파헤쳐져서 묻어뒀던 돈이 없어졌습니다. 개똥이가 털썩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울다가 보니까 새똥이가 꽂아둔 팻말이 보였습니다. 뭐 새똥이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오라, 이제는 알겠다. 그 즉시 개똥이가 부랴부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야, 내 돈 훔쳐간 나쁜 도둑놈들아, 새똥이만 빼놓고 다 나와! 라고 소리 지르면서 범인을 찾아 헤맸다라는 것입니다. 바보이기는 새똥이, 개똥이만은 아닙니다. 어리석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피 같은 돈이라고 합니다. 돈에는 몇 가지 재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버는 재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모으는 재미가 있습니다. 셋째는 세는 재미가 있습니다. 넷째는 쓰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재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드리는 재미와 나누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드리는 재미와 나누는 재미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고 본 사람만이 느끼는 재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드리는 게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을 드립니다. 근데 헌금을 드리고 나서 내 판단 미스였네. 내가 후회스럽네. 내가 다음에는 또 드리는가 봐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가 번 돈은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것은 내 맘대로 해야 내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맘대로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내 맘대로 잘 안 됩니다. 내가 더 벌고 싶은데 욕심대로 더 안 벌어집니다. 내가 번 돈인데 내 마음대로 이게 관리가 잘 안 됩니다. 평생 고생해서 근검 전략하고 모으고 모았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내 돈인데도 잘 쓸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것인가? 또 나누기는 더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는 그래도 나눌만 합니다. 뭐 니건 내 것 없으니까.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나눌만 합니다. 그런데 부모 돈은 자식 돈이어도 자식 돈은 절대 부모 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나누려고 보면 좀 거시기 합니다. 그 다음에 남과 나누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깝고 나누려고 버르고 벼르다가 결심하고 나서 나누려고 하면 손이 덜덜 떨립니다. 돈 하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인생이 내 맘대로 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학은 공식대로 풀리지만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풀립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걸 모르면 우리도 개똥이와 소똥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내 환경, 내 건강, 나의 자녀들, 내 마음, 내 믿음, 내 물질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만 받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 사람들만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 물질, 은사를 사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제가 최근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시간이고 둘째는 물질이고 오늘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자면 은사입니다. 첫째는 시간이고 둘째는 물질이고 세 번째는 은사다.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보물이 무엇이었냐? 그 당시에는 옷이 보물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와서 자기 병이 나았을 때 선물로 내놓는 것을 보면 옷이 나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보물을 감추었는데 그 보물 속에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옷이 당시에는 보물이었고 곡식이 보물이었습니다. 천석궁, 만석궁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가 큰 풍년을 만나서 창고를 더 짓자 자기 배를 두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지식이 보물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사회적인 위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분들은 그것이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잘한다든지 전도를 잘한다든지 내가 속한 셀을 번성시킨다든지 영적인 경력이나 공적들이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 이것도 보물입니다. 찬양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 또 건강도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나를 좋아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하냐?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물질 관리, 보물 관리의 대원칙이 잘 쌓아두라라는 거죠. 쌓아둔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고 싶은 곳에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은사, 내 달란트도 쓰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은, 그 보물은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에 쓰나 보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고 싶은 그곳에 쓰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 말을 좀 소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염려를 버려야 그걸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가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가 뭡니까? 옛날 어떤 임금이 이 사가들에게 인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록해 보라고 했더니 1년 후에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만큼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읽어볼 수도 없으니 더 줄여라 라고 했더니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왔어요. 이것도 너무 많다. 줄이고 또 줄여가지고 이 사가들이 인간의 역사를 딱 한 자로 표현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 괴로울 고자만 하나 딱 써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결국 괴로움이었다라는 거죠. 인생이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염려지요. 지금 여러분의 염려가 뭡니까?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염려도 없는데요. 염려가 없는 것 그것이 또 염려입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에게 염려할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염려를 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염려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염려는 염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염려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염려로 유지되고 번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물질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넘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염려는 인생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입니다.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적이 있는데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요,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다시요. 인생을 갈아먹는 두 개의 적이 있는데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요,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한다고 과거가 바꾸어지거나 현재가 새로워지거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포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염려를 멈춰라 라는 책에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 고혈압, 천식, 루마티스, 감기, 갑상선,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 등의 원인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염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요즘 의사들의 질문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습니까? 몸이 아파 왔는데 스트레스 보이지도 않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고 묻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뭡니까? 염려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염려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데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번에도 물어본 것처럼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또 한번 물어볼까요?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전번에 제가 물어봤으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면 하나님은 천국을 따로 안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천국같이 살라고 하실 거지 왜 천국을 따로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은 그림자 행복이에요.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을 맛보기로 맛보고 살라고 이 세상에 행복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 염려 많은 세상을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염려를 안 하고 사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로 34절 10절 본문 말씀 속에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동사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고 계시냐? 550번이나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냐? 염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백해무익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100가지 해가 될지언정 한 가지의 유익도 없는 게 백해무익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불필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로 역사나 상황을 바꾼 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고 사람의 키 비유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27절에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 성경에는요 없습니다만은 옛날 성경에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할 때 그 키 옆에 번호가 붙어 있고 그 아랫단에 또는 목숨을 그렇게 써놓은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래된 성경이면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네가 염려함으로 내 목숨을 1시간이나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번역엔 생명을 일각이나 더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한다고 임으로 키가 다 큰 장년의 키를 임으로 끝난 목숨을 일각이라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염려는 유해하다는 겁니다. 염려라는 이 원래의 뜻을 살펴보면 이 원어에는 이 메림네오와 메르나오의 합성어를 정해놨는데 그 뜻이 뭐냐? 쪼갠다, 갈라낸다라는 뜻이랍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쪼개어지고 갈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염려를 이게 worry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어는 물어 뜯는다, 짐승의 이빨로 목을 물어 뜯어 질식시킨다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염려에 물린 사람은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염려를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염려는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염려의 도가 깊어지면 드디어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거죠. 미친 개에 물린 생쥐처럼 염려에 물린 사람은 영혼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영적 무력증에 빠집니다. 또 염려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염려의 특징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전념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게 소아마비나 디프테리아나 장티푸스 같은 이런 전염병보다 염려가 전염이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과 늘 만나고 같이 지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라는 전염병에 전염됩니다. 때로는 염려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얼굴만 쳐다봐도 이게 염려가 전염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염려는 무익하고 염려는 유해하고 염려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이죠.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를 3번 쓰고 있는데, 첫째 25절에서 염려하지 말라, 둘째 31절에서 염려하여 쭉 나가다가 하지 말라라고 결론을 냈고 34절에 염려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인데, 염려를 해결한 아시 랭커라는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니까 염려가 날마다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염려에 시달립니다. 이 랭커라고 하는 사람이 염려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스트레스로 이게 제명에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 이 염려를 좀 내려놓고 살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염려 상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염려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이 염려 상자에다가 집어넣고 일주일에 한 번만 그 토요일에 염려 상자를 열어봐가지고 그날은 염려하는 날로 그냥 정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적어서 염려 상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염려 상자를 개봉을 해보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큰 염려거리로 생각되었던 문제들 가운데 40%는 며칠 안 지났는데 그것이 다 해결되어 있었고, 25%는 별로 대수롭지 않는 문제로 바뀌어져 있었고, 25%는 염려했던 자신이 잘못 판단한 문제들이었고, 나머지 10%는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기도하고 다시 그 염려 상자에 넣음으로 해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기도 부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도하고 지내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살 수 없다는 문제,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요즘 그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으면 대개 큰 문제는 작아지고 있는 문제는 점점 없어지고 거의 그때처럼 걱정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 문제가 산더미처럼 큰 장벽처럼 앞에 놓여 있지만 시간이 가면 거의 다 줄어지고 점점 더 해결된다는 것을 목회 경험상 알 수 있습니다. 염려 상자를 정해두고 거기다가 다 염려스러운 문제들 적어놓고 일주일만 지나도 거의 문제들이 작아지고 없어지고 해결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염려거리가 뭡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남과 함께 그 문제도 지나갑니다. 십자가 밑에 맡기고 십자가의 능력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때가 되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개역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하던 것을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뭐라고 썼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됐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원문상으로는 이것이 맞습니다. 염려의 주어가 달라집니다. 염려하더라도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할 것이니
그냥 너희는 평안해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는 그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너희가 미리 잡아당겨서 염려하고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일이 언제나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희망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지 않으면 수없이 급한 일들이 내게 행포를 부립니다. 긴급한 일들이 다 중요한 일은 아닌데 늘 이 급한 일에 쫓겨서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됩니다. 급한 일은 늘 소란스럽고 방정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언제나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그래서 소란스러운 일을 먼저 하다 보면 조용한 일,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안 하고 살려면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염려거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3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죠?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염려거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이제는 의의 옷을 염려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결하게,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성도는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옛날에는 무슨 염려를 했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게 닥쳐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를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믿음이 좋아지고 기도하고 나니까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를 염려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세상 육신의 것을 위해서 염려하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것을 염려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사람이 성령의 목이 말라서 헐떡이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더 먹고 싶어서 몸부림하게 됩니다. 기도의 갈증, 말씀의 배고픔, 심령의 목마름, 전도의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이 성도의 신성한 염려입니다. 말씀에 배고픈, 예수님께 배고픈, 하나님께 배고픈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사람이 성령에 목마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마른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해라. 기도의 권능을 받아라. 네 믿음을 키워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가져라. 이런 염려를 하고 열망을 가지고 살 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염려 많은 세상, 염려를 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아무 염려거리가 없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거리가 없는데 또 염려거리가 생길까 염려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살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보다 마귀와 세상의 시험에 넘어질까 염려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비껴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질까에 대한 염려를 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속에 사람들의 염려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많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염려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염려가 작아지고 여러분의 염려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선히 인도하고 은혜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에서 주 안에서 헤엄치며 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